사랑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시간도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과 긍휼을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 이걸 한 달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여름의 모든 것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2010년 남은 모든 기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모든 삶들이 더일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잠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하나님께 함께 한번 찬양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새벽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6월 한 달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도와 말씀의 권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 앞을 커다랗게 가로막고 있는 높은 산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도, 신분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살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35면입니다. 오늘 333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39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숫간에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기도는 뻔한 답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백훈기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요즘에 그 핸드폰으로 여러분 한글 문자들 많이 보내시지요? 문자들을 보내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오타를 입력해서 보내는 그런 경우겠죠. 어느 어버이날에 그 믿기 어려운 오타 사건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어버이날에 대해서 며느리가 생각하고 시어머니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낸 겁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찾아거나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문자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어머님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한다는 게 그만 사세요를 사네요 라고 찍어 보낸 겁니다. 어머님 오래오래 사네요. 며느리가 이렇게 만난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가 네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냐면 절체절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절체절명이라는 것은요, 이 몸도 목숨도 다 되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급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우리에게 이제 이런 위급한 경우가 만약에 찾아오게 되면은
넉넉고 다가오는 이 극도의 어려움을 우리는 그냥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면 이런 위급한 경우에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이겨내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 독일 표현 가운데 앙스트 브리테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공포, 두려움, 불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앙스트라는 말하고 꽃이 활짝 피는 모습을 보여주는 블리테라는 말하고 합쳐놓은 그런 말입니다. 이 꽃이 생존이 위태로워질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죽어가는 순간에 이 꽃이요 사력을 다해서 자신의 마지막 꽃을 피운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죽게 되니까 사력을 해서 지금 마지막 꽃을 한번 피우고 또 씨앗을 맺어서 자신의 유전자가 후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런 종족 보존을 하기 위한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 용어로 앙스트 브리테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걸 감지하는 순간 모든 생명체는 자기의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겁니다. 이 꽃뿐만 아니라 이 삶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고난이나 시련 앞에서 이 앙스트 브리테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절체절명이라고 불리는 위기가 다가왔을 때 오히려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그 핸델이라는 사람은 그 인생의 가장 큰 고난기에 그가 불멸의 오라토리를 메시아를 작곡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베토벤이라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서 그의 귀가 마비된 상태에서 합창이라는 교향곡을 그가 작곡을 했다라고 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위급한 일이 찾아오고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앙스트 브리테를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그대로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추구하는 꽃을 피우는 것은 더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누구에게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의 순간은 닥쳐오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늘 있었죠.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예수님은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이 누가복음 22장은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예수님의 방법이 기도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라는 질문에 기도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답은 너무 뻔한 답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누구나 다 위급하면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뻔한 답일까? 우리가 정말 급할 때 우리 입에서 주여라고 나오는 말이라든가 아버지라고 나오는 말들, 혹은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이라고 기도한다는 일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 어려움이 내게서 피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제가 더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입에서 그렇게 쉽게 나오는 기도라면은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예수님의 방법은 뻔한 답이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한 번만 넘어가게 해주시면 이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가 만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말은 그 뻔한 답이 아닐 수 있게 됩니다. 얼핏 보기에 예수님이 만난 어려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코앞으로 닥쳐오는 그 십자가의 죽음, 이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장면이잖아요.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이니까 코앞으로 닥쳐온 체포와 죽음, 또 받아야 될 고난과 순환, 이런 것이 예수님이 만난 어려움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이 체포당하는 것이나 죽음당하는 것이 예수님께 어려움이나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만난, 지금 오늘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만난 고난은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방법인 십자가와 그 죽음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앞에서 이 100%의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역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을까? 꼭 십자가만이어야만 하는가? 꼭 죽음만이 이 인간을 구원할 방법인가? 라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오늘 예수님이 만난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이 어려움이 예수님에게는 앙스트가 됐고요. 이 어려울 때 기도함으로
예수님은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 예수님께는 불리태가 되는 겁니다. 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수준의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까지 기도 생활을 철저하신 분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를 목전에 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 어려운 순간에 기도밖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평소에 예수님처럼 기도 생활을 철저해야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철저히 했을까요? 몇 가지를 여러분과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은 간절하고 애절한 눈물의 기도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나 절박하면 간절하게 기도하겠죠. 누구나 절박하면 애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봤듯이 그런 간절한 기도는 그 순간뿐입니다. 이 절박한 순간이 나에게서 사라지고 나면, 이 위기라는 것이 나에게서 극복되고 나면, 나에게 평안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그때도 나에게 간절함이 있고, 그때도 나에게 이런 애절한 눈물이 있는가. 부끄럽지만 그런 것이 사라지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절박한 십자가를 코앞에 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만 온 몸을 땀으로 적시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이때에만 간절하게 눈물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전 생애에 걸쳐서 이 겟세마네 기도와 같이 간절하고 애절한 눈물의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인데,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그러니까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들으심을, 응답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라는 말,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라는 말이 중요하겠죠. 이 말은요, 우리가 원문을 그대로 보면은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시고 살았던 모든 시간을 말한다는 겁니다. 단지 어떤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사는 모든 기간 동안이라는 이 표현은 이 절박했던 순간뿐만이 아니라 평안했던 순간을 모두 포함하는 이 복음세계였던 예수님의 지상세계 모든 기간들, 그의 온 생애를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그는, 예수님께서는 이 온 생애 동안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순간에 통곡으로 기도했고, 그 다음에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통곡과 눈물의 기도는요, 일회성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전 기간에 걸친 거랍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예수님의 그런 기도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한 본보기라는 거죠. 그 증거가 오늘 39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한 순간뿐만이 아니라 기도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평소의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기 원하십니까? 뻔한 답이 아니라 뻔하지 않은 기도의 답을 가지고 나가길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생에 걸쳐서 간절한 기도의 주범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위기의 순간이든 평안의 순간이든 간절함이 묻어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 생활을 철저했는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은요, 자기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중심의 기도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중심의 기도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의 기도의 자리를 나오면서 우리가 가지는 커다란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급해서 기도의 자리를 나오지만은 큰 실수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어려움이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스스로 가지고 나온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 어려움은 이렇게 해결돼야 됩니다. 지금 이 위기는 반드시 이렇게 극복돼야 됩니다. 제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답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까? 자기의 답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 실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온 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내가 부티어서 간절하게 땀 흘려가면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또 하나의 실수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는 진정한 기도의 자세가 아니겠죠.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일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우리 역시 발 하나 담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동역자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 오는 이 땅에 놀라운 역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에 콩고물이라도 우리에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렇게 실수를 가지고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대다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는요, 이런 스스로의 답을 가지고 나가는 기도가 아니었죠.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였습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묻고 그 뜻이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물론 마음에는 갈등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꼭 받아야 될까요? 이 잔이 좀 이렇게 피해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할 때에 꼭 이 십자가의 이 처참한 죽음밖에 방법이 없나요? 다른 방법을 할 수도 있는데 꼭 이래야 될까요? 라는 마음의 갈등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갈등, 하나님 꼭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꼭 내가 십자가는 지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잔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을 받아들이기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42절에 그래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역시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넘어가기를 원하신다면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을 주세요.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를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도에 더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와 연장이 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저물 때 기도하기 시작해서 해가 뜰 때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가 하늘을 뚫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문은 그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표현됐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하늘을 뚫었다. 어떻게 기도가 하늘을 뚫을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뜻에 있음을 부어주셨다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기도할 때에 처음에는 우리의 답을, 우리의 기도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에 사로잡힌 사람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만 살펴보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철저했던 이유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던 예수님의 기도는요, 전투적인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44절에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썼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힘쓰고 애썼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성경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은요, 게노메네스엔 아고니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아고니온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온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잖아요. 기도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싸운다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정말로 이렇게 전투하듯이 싸우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이렇게 멱살 잡고 지금 기도하시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혼자 앉아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제자들도 저 멀리 떨어뜨려 놓고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모습에서 이렇게 전투적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고니아라는 단어가 그 성경에, 신약 성경에 똑같은 단어는 이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한 번만 기록되어 있지만은 유사한 형태가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운동선수를 이야기하는 부분 있죠. 우리 다람쥐라든지 부분 이야기를 보면 그게 거기 나오게 되는데 이 아고니아라는 단어는 이제 그런 부분에 비교해 보면은 운동선수라면은 온 힘을 다해서 경쟁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갔습니다. 시합에 나갔는데 그가 온 힘을 다해서 경쟁하지 않으면 그가 여태까지 해온 훈련이라든가 연습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가 시합에 나간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운동선수라면 당연히 온 힘을 다해서 경쟁하는 것, 이것이 아고니아입니다. 군인이라면 온 힘을 다해서 전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타우퍼라는 주경학자가 있는데요. 이 주경학자가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임박한 결정이나 위험을 앞두고 온 힘을 최상으로 집중하는 것. 어느 위급한 상황에 자기의 온 힘을 최상으로 집중해내는 것을 아고니온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표현들과 이런 성경적인 용례를 볼 때에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전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본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오는데 그것이 오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역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겠죠. 그러면서도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내가 분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가지는 망상, 우리가 가지는 무지가 빚은 영적인 교만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이렇게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것,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교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은요, 이 겟세마네의 기도 전쟁 없이 십자가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와 더불어서 십자가의 고달을 받으시고 결국은 승리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삶도요, 이 영적인 승리 우리가 추구한다면, 영적인 승리의 삶을 우리가 원한다면 예수님과 같은 고독한 기도의 전쟁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의 전쟁에 날마다 참여하면서 땀 흘려 승리하는 성도가 참으로 멋있는 성도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절체절명의 순간은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는 방법, 기도다 라는 답이 정말 뻔한 답입니다. 기도가 답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답일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기도하는 자가 중요하겠죠.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합니다. 그런데 전혀 나에게 변화가 없고 전혀 나에게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만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순간일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것은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답이 될 수도 있고 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처럼 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 온 힘을 다해 싸우는 전투적인 기도, 이런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기도의 태도입니다. 또 기도의 내용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6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상상한 특세로 우리 한 달을 열게 되는데, 여러분, 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예수님이 구했던 것을 구하며 그분이 누렸던 승리, 그분이 누렸던 이 극복도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의 아버지 생업과 비즈니스와 인생과 삶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6월 한 달 동안 동부사랑회를 주임스레 올려드립니다. 모든 직장과 비즈니스를 주임스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같은 역사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능력을 보고 권능을 보며 역사를 보는 기적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언제나 귀 기울여 주셨던 그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다고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거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명하노니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원수가 누구이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명하노니 그 모든 원수들은 산산이 조각나 사라져버릴지어다. 하나님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육신이 병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에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산산이 부시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똑똑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원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세상이 흥한같이 보이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전도와 성경 완성을 위하여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6월 달 동안 직장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비즈니스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는 모든 자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억배의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육체,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영적인 모든 에너지를 전도적 존재, 성교적 존재로 쓰임받는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6월 한 달 동안 동부사랑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동부사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정말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죄악에 떠나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터로 나가고 직장으로 나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가정으로 나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